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준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성경 공부 준비하느라고 로마서 100독을 지금 자꾸만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시키는데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로마서 100독을 한 다음에 또 100독할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빨리 끝내야지 오늘 이 말씀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을 바로 배우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1장과 16장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믿음인데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지 복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파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서부터, 그 다음에 가정에서부터, 자녀에서부터 그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발자국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동안 로마서를 제가 볼 때는 50도 이상한 분들이 계속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사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오늘 권사님께서 참 제가 마음이 기쁜 게 뭐냐면 봉독을 해주실 때 맨 마지막에 레이기를 해주셨어요. 3장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Peace Offering. 그래서 제사의 세 가지 구성 요소 한번 따라하세요. 성전과 산제물과 제사장. 자, 제사를 드리려면 레이기를 움직이고 있는 제사가 우리가 배운 게 그동안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10번 정도를 레이기 16장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서 제사 몇 개가 움직여요? 네, 5개가 움직여요. 뭐 요제, 거제, 위헌제, 낙헌제 그런 것 말고 다 이 중심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삶에 우리 신앙생활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 나타난 것까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사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성전과 산제물과 제사장. 그래서 저희들은 요한복음 4장이 예배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 한 가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복음서에 있는 거고 진짜로 영적 예배는 레이기를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로마서로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오늘 잠시만 영적 예배의 일부를 여러분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 제목을 마음에다 담아주시고 그림을 바라보세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본 그림이죠. 성막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제사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를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보입니까? 제가 요 글씨를 없애고 그림만 보여주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뇌 속에 전두엽, 후두엽에 기억되는 게 1초, 2초간에 눈으로 보고 말하면 듣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각인되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잠언 4장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사의 구성 요소 3개가 보입니까? 보이죠? 그럼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성전과 산재물과 제사장. 얘기하세요, 집사님 저한테. 성전과 산재물과 제사장. 아멘.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앞으로 저에게 자꾸만 질문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하셔놓고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그냥 읽으세요. 밑줄 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 16, 17절 배웠죠. 제가 그걸 왜 자꾸만 주입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의 틀을 깨버리려고 그래요.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러분들 말과 행동과 내가 걸어가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세워지고 촉물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고린도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며 인간들이 깨지며 분쟁하며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죠? 이게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자, 한번 머리에다 손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별걸 다 시키시네.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제가 몸으로 자꾸만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몸에다가 말씀의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요, 제가 교육을 해봐서 알아요. 가르쳐봐서 알아요. 젊었을 때는 밤에 야간으로 노동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많이 가르쳐. 그 교육법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각자가 있어요. 한번 대보세요.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손 대셨죠? 그럼 이 한 손은 성경책 안에다 손 대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전화기를 갖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차지. 아유, 영어도 잘하시네. 그거예요. 충전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이 힘이 없고 우울해지고 할 때 성경을 빨리 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생각에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던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화기 충전하듯이 충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너희 생각이 달라요.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바로 내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을 못 깨닫죠?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 로마서를 30번, 50번, 100번, 120번 자꾸만 읽어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거냐면 내 생각이 자꾸만 없어지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몰아내는 게 신앙생활에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제사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이제 알죠? 첫 번째 보이는 게 성전이 보여요. 성막, 회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양 같은 소 같은 게 보이죠? 제가 성경에는 예물, 제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영적인 예배를 조금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산제물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산제물이 보이죠? 네. 그 다음 제사장들이 보여요. 이제 그걸 마음에다 두시고 성경 구조를 자꾸만 암송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레위기 3장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눈을 갖다 좀 시각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한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남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무슨 제사예요? 요번엔? 번제. 네, 3장은 레위기 3장은 순서대로 화목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안 외워질 때는 은혜의 숫자가 5이라고 그랬죠. 제가 몸을 사용합니다. 자꾸만
레위기를 움직이는 5가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어떤 제사가 하나가 있어요. 뭐지요? 크게 얘기하셔야죠. 예, 답을 모를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구구단을 몰라도 성경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을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구단 모르고 학교를 안 다닌 분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집회에 참석한 어느 권사님이신데 옷도 허름하게 입고 너무나 불쌍하게 생긴 분이 그분을 만났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 물었더니만 콩나물 장사하시는 분이래요. 권사님이신데 남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는 천국에 가면 내 상급이 저 권사님 상급보다 작을 줄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영적으로 보는 눈이에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학식, 돈, 무슨 명예, 권력 이것 때문에 성경을 더 깨닫게 해주고 더 축복 주는 게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신행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화목제 5가지 제사 중에 중간이 뭐라고요? 화목제. 이걸 마음에다 두세요. 오늘은 그냥 목사님 매일매일 5가지 제사를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가끔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중간 것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병행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몸이 나가면은 이 오른편 왼팔표를 구약 39권에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은 역사서 17권, 왼편팔은 선지서 17권, 중간에 저는 뭐라 그랬어요? 시가서.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오른손에 보는 역사서 17권에 손가락이 몇 개 있어요? 10개. 손가락이 하나, 5개. 5개. 그렇죠? 선지사 17권 중에 손가락이 몇 개? 5개. 5개.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신학적인 지식을 얻어요. 지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5개. 역사서 5개가 뭐가 있어요? 역사서에 모세 오경이 있죠. 보세요. 이게 신학적입니다. 지식을 여러분들 갖게 됩니다. 지금 이게 신학이 내 삶의 신앙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중심이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대선지서 5권 왼편에 여기서 5권의 선지서 중에 중간이 뭐예요? 에레미야, 에가. 왜 그래요? 선지자들이 말 안 듣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심판을 받는 사람, 그 백성들은 내가 왜 심판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에레미야, 에가에 그것도 5장이에요. 그것도 중간 3장에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재앙을 주고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사랑을 나타내줘요. 아멘. 본심을 깨달으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런데 내 문제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왜 이런 징벌 받는 것 같은 고난이 따르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닌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대선지서에도 중간이 예레미야, 에가로 있고 모세 오경의 중간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왜 중간에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왜 중간에 있어요? 광야 생활 교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2019년 1월 13일 주일 시계를 바라보니까 3시 37분을 넘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또 과거로 가요. 그죠? 미래가 지금 또 와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
현재의 미래를 지금 현재에 아울러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가? 모세 오경의 중간에 레위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눈치를 채세요. 왜 중요할까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5가지 제사가 들어있는 중간에 레위기를 모르면은 민수기서에 나오는 38년 광야 생활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우리 지금 현재의 광야 생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가는데 레위기가 없으면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 5가지 제사를 알았죠? 중간이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 모세 오경 중에 중간이 뭐라 그랬죠? 레위기. 레위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세기를 읽으면요. 창세기를 읽으면 구원을 누가 발생하셨는가? 누가 구원하는가?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가면은 어린 양의 보혈이 나오면서 누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신학적인 지식을 알아요.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세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죠?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자, 신학적인 지식을 알아두세요. 이제 몇 장까지? 4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가지고 출애굽기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시켜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전의 설계도와 출애굽기 40장 성전의 완성 중간에 이상한 일이 껴요. 그게 뭐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걸 배우러 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여러분들 다른 데서 배우려면 가서 책 읽고 유튜브 인터넷 뒤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7년 환난기 뭐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학적인 지식을 얻으며 이 신학적인 지식이 내 삶에 나타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왜 출애굽기 성전의 설계도와 완성 중간에 뭐 하나가 껴 있어요? 이상한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감당하세요. 화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 좀 들으세요. 이거 놓치면은 평생 이런 공부 못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들으세요. 여러 가지 권면을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바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앞서가기 때문에 중요한 걸 굉장히 놓칠 때가 많아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오늘 레위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따라서요.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내가 성전되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아멘. 그 놀라운 출애굽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냐면 내가 변화된 성도예요. 참 성전에 놀라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중간에 금송아지가 껴 있어요. 그 금송아지가 내 생각을 붙들고 잠언에 보면 음녀가 매복에 있다가 아침 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술 먹자, 오늘 노래방 가자, 담배 피자 이상한 생각을 하며 생활을 시작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참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게 성전 안에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민수기서를 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며 성령의 인도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광야 생활 38년 동안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38년 동안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큰일 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지옥 갈 사람들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삶을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구원은 거듭나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구름이 성막의 구름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일 때 같이 보따리를 싸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껍데기는 따라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들어있어가지고 38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읽으라는 게 로마서는 온 민족으로 믿어. 한번 따라하세요. 믿어. 순종케 합니다. 순종케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건 하나인데 금송아지 때문에 우리가 참 성전에 변화받는 참 존재로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계시록 전 유다서까지 권면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명령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리고 또 권면이 나와요. 그죠? 아리가 나와요.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내 생각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누구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생각.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그 수많은 글자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냥 머리의 지식이 신학적으로만 잊지 마시고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진정으로 그 중에 한 부분만 배워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제사가 다 많아요. 근데 번제와 소제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앞에 2개는 마음에 다 드세요. 중간인 화목제는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 그죠? 그 다음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의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그 내용이 뭔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갖다 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중간에 화목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틀리죠? 그래서 레위기 3장 2절에 잘 보세요. 5가지 제사의 구성요소 3가지가 나와요. 화목제 각 번제를 읽으면 다 이게 나옵니다.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죠?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성전에 가보면 구약의 성전에 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오늘 교회에 가보면은 레위기를 읽어보면 참 존재로 바뀐 성전의 영광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3장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성전이에요. 회막문 밖에서 잡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야만 됩니다. 자, 예배가 뭔지 잘 보세요. 이제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해서 3가지가 나오죠.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여기 나오고 2번째는 예물 제물이 나오고 3번째는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상징한다고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 이 사람 손을 갖다가 어디에 올렸어요? 머리에.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요
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암컷이나 수컷을 제물로 드립니다. 번제에서는 암컷을 못 드려요. 번제에서는 수컷만 드립니다. 제물의 여러 가지 모형이 제물은 자, 이 사람이 생각해요. 머리에 안수하면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제물이에요. 근데 이 산제물이 어떻게 돼요 후에? 죽어요. 아이고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끼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 왜 늦게 들어와? 뭐? 어디 있어? 뭐 그래. 오늘 지금 12시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못 들어가요. 그래.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너 내일 봐. 그러죠? 내일 왜 와요? 아니 뭐라 그래요? 재미나게 가까운 사이에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저 죽었어요. 예수 믿어? 예예 집사님 내일 봐 넌 죽었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는 왜 죽은 사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드리면은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라 그래요, 재미나게?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내일 제삿날이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구나.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안수예요. 내 죄가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내 죄가 완전히 전가돼 버려요. 그죠? 이분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은 분이요. 그 안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전가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재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재물은 아까 죽었어 그러잖아요. 이 재물은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죽어야 돼요. 화목제가 왜 레위기 제사 5 중에 하나가 있냐면 예배하는데 우리의 영적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때 이 기초적인 여러분들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셨습니까? 재물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집사님 너 제삿날이야 그랬잖아요. 넌 죽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돼요. 할렐루야?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 이상하게 4개 나눈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드리거나 소제가 없고 이 로마서 구약의 비밀들, 복음에 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신약의 모든 복음에 대한 비밀들이 로마서 16장 안에 감싸져 있는데 이 로마서에 레위기 제사의 목적을 딱 기록을 해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게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만 갖지 말고 신앙의 삶으로 연결을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공부했죠? 9장까지 공부했죠? 제가 7장까지 공부했죠? 해도 끄떡. 아니요. 8장까지 해도 끄떡. 아니요. 9장까지 했죠? 끄떡. 왜냐면 잊어버려서 그래요. 8장까지. 예. 8장까지 했는데 9장도 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레위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어려운 건 내 생각이고 그죠? 로마서를 지금 100독, 50독, 30독 막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다 펼치면은 레위기에 이해 못하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제사의 목적이 5가지 제사 중간에 화목제가 딱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슨 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 레위기 5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간의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알게 되고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죠. 그죠? 자,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 꼭 필요한 것들 3가지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선전 또 산제물 그냥 제물이라 하지 말고 그냥 산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제사의 구성 요소 마음에다 담아두세요.
아멘. 다 붙으세요. 이 구성 요소 중에 산재물이 제사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죽어나가야 돼요. 계속 죽어나가면서 이제 레위기에서 못 누리던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로마서에 딱 들어가면요. 제물의 모형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게 돼요. 아멘. 내가 이렇게 죽었다. 내가 그때 죽었다. 네가 나를 모를 때 내가 죽었다. 레위기에는요 수많은 제물들 암컷, 수컷, 양, 소, 염소, 비둘기가 막 죽어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의 박동소리를 듣게 돼요.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레미야 예언을 잘 보면은 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는구나. 근데 회복시키는 소리가 뭘로 들려요? 구약의 16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뭘로 들려요? 나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소리가 뭘로 들려요? 너는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뜻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바벨론으로 가라. 그게 재앙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축복이에요. 그게요. 가야지 산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왕과 백성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꼭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들으라고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특성이에요. 무슨 특성일까요? 무슨 특성이에요? 왜 성경을 못 읽어요? 집사님, 왜 성경을 내가 못 읽어요? 왜 내가 성경을 자꾸만 펼치지 못해요? 성경을 먼지를 털고 성경을 펼치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성경을 못 펼치고 못 읽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못 읽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화목제가 로마서의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레위기의 제사, 중요한 제사가 중간에 있는 거 아셨죠? 왜? 아셨죠? 그러고 나니까 로마서, 이제 로마서를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로마서는 어떤 때는 한 구절에 모세 오경이 완전히 담겨 있고, 어떤 때는 창세기가 설명되어 있고, 어떤 때는 민수기가 설명되어 있고, 참 희한해요. 그거는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로 아들을 죽이세요. 그죠? 제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화목제를 드렸나? 바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제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화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뜻이 아들의 피를 흘려버리고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언제 그렇게 됐나? 이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언제? 따라하세요. 아까 권사님 공동하셨을 때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열악할 때 로마서 5장 몇 절? 6절. 둘씩 하세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자, 외우기 쉽죠?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세요. 언제 재물이 죽어야만 되나? 내가 아직 열악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내가 때. 이게 8절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뜻과 상관이 있어요? 세 번째, 따라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재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세요. 재물을 반드시 주고 내가 연약하여 내 육신으로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을 그때 재물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죄인 돼서 원수가 돼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다 원수예요. 로마서 1장 2장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내 이기의 제물로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어요. 내가 마지막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란 꿈도 못 꿔봤는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내 이기의 화목제로 희생제물이 산제물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제라고요? 화목제. 왜 레이기 5가지 제사 중에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할 때 중간에 제일 중요한 화목제를 갖다가 로마서에서 풀어주나 나중에 로마서를 백독에서 하게 되면 그 다음 백독할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구약의 레이기에 숨겨진 모든 비밀들을 히브리서에서 풀어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구약의 엄청난 비밀들을 다 알게 되고 히브리서를 로마서와 함께 묵상하게 되면 계시록에 여러분들 풀리지 않던 엄청난 비밀의 계시가 다 열려버려요. 거기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계시록을 지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엉뚱한 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고난받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알지 못해도 될 것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 몰라요. 이제 그 틀을 벗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될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을 해나게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잖아요. 계속. 그죠? 교회 에베소서부터 계속 지금 계시록까지 읽어나가요. 지금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다가가면서 7인이 중요해요. 7 나팔이 중요해요. 7 대접 심판이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세대, 환난의 세대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에요. 복음. 계시록에 여러분들 얻어 터지고 재앙이 올 때 얻어 터지고 무슨 뭐 입 맞고 무슨 침 맞고 왜 얻어 터지고 환난만 많이 배우든 뭐예요 그게요.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만 두세요. 아멘.